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 앞에 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1번부터 6번까지가 여기 이렇게 다 몰려 있을까요? 그 여기는 왜 이렇게 붕 떠 있지요? 시간이? 이 7 여기를 나눠서 6번이 한 요 정도 오고 5번은 한 이 정도, 4번이 요 중간에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모양을 취할까요? 6번째 나팔 사건 있은 후로 유브라데 전쟁이 지금 벌어졌죠. 그 4개의 세력이 붙는 전쟁이 나면서 무섭게 생긴 짐승 세력, 짐승 국가, 이 국가가 지구 전체를 장악해요. 이 짐승 나라 국가가. 그 짐승 나라 국가의 수장이 누구냐면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42달 동안 그 짐승에게 시간을 줘요. 아예 붙여주신 시간이에요. 그 짐승으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6번과 7번 사이가 쭉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42달 동안에 42달, 3년 반, 42달 동안의 짐승 국가의 시간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7개의 나팔 사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은 땅, 바다, 물, 하늘에 대해서 거기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경고의 소리로 들었어야 돼요. 경고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이들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는 소리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황충의 환란이었어요. 이건 5개월 동안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전쟁.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전쟁.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우리가 안 했어요.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건 추수예요. 추수. 7번째 나팔은 추수예요. 그래서 추수는 2가지인데 알곡 추수가 있고 쭉정이 추수가 있어요. 알곡 추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환란 전이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정이 추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7 대접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있을 거예요. 그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할 건데 7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에 보면 6장은 본경, 뭐에 대한 본경이냐면 인사건에 대한 본경. 7장은 인사건에 대한 삽경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7장에 있는 내용은 2가지예요. 14만 4천 전반부는 8절까지가, 그 다음 9절부터 끝절까지가 흰옷 입은 물이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딱 2개예요. 7장은. 그리고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숫자는 14만 4천이고 특징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숫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어요. 그 다음 특징, 큰 환란을 겪어낸 이들이에요. 그 안에 있다가 밖으로 부름받아 나온 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이들이에요. 이게 흰옷 입은 물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볼 건 뭘 볼 거냐면 14만 4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볼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 용어가 나온 거는 성경에 딱 2번이에요. 자, 여기 있어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왜 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했잖아요. 인쳤잖아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3절에 가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14만 4천이라는 말은 계시록 14장에 1절하고 3절 이렇게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 얘기할 때는 14만 4천 얘기 많이 나오죠. 사람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무수히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4만 4천. 그런데 정작 14만 4천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를 볼게요. 두 증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 그런데 이 두 증인이라는 용어는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1260일이면 3년 반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리라. 여기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두 증인은. 그런데 우린 계시록 보면서 두 증인 얘기 많이 하지요. 되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요. 조금 바뀌어서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부른 거 11장 10절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두 증인 내지는 두 선지자 하는 거는 그걸 합쳐서 두 번 계시록 11장에 딱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14만 4천도 계시록 14장에 두 번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증인도 두 증인 두 선지자 해가지고 11장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4절에 해산하면 그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했다.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라는 용어는 3번 나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두 14만 4천 순서대로 치면 두 증인 11장, 아이 12장, 그 다음에 14장 14만 4천 14만 4천 7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넘어갔나요? 예, 여기 있네. 7장에 나왔던 걸 넘어갔네요, 제가. 7장에 가면 7장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다.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표현은 7장에 한 번, 그 다음에 14장에 두 번 해서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증인 또는 두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 게 11장에 두 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아이 해가지고 3번 딱 나와요. 이것을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를 따로따로 다른 종류라고 이렇게 놓고 성경 계시록을 풀잖아요. 그러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성경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는 같아요. 같은 거를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14만 4천 두 증인 아이가 같다는 것을 성경 계시록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할게요. 잘 보세요. 철장 권세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계시록 19장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거 재림에 내려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철장이 뭐예요? 철지팡이. 예, 철지팡이. 이걸로 질그릇 이거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지지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이 부순다. 철장 권세로, 쇠지팡이로. 이런 권세가 메시아에게 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로 가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권세가 철장 권세네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대잖아요. 아이가 갖고 있는 권세가 철장 권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지금 대부분 해석하고 있냐면, 대부분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할 때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철장 권세 둘 다 갖고 있잖아요. 아, 아이가 예수님이구나 해가지고 계시록 12장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아이를 가진 이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리아를 계시록 12장에다가 넣고 해석해보라 그 얘기예요. 말이 되는지. 그럼 여러분 계시록 읽어오셨죠? 읽어오셨죠? 제가 분명히 읽어오시라고 두 번째 시간이 이겁니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읽어오셨으면 그 계시록 12장에다가 그 여자에다가 마리아를 집어넣고 읽어보세요. 해석이 되나? 해석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양보해서 상징적 해석이니까 그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로 해석해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스라엘로 넣어가지고 해석해 보세요. 그래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전제? 아이를 예수님으로 낳기 때문에 생긴 오류예요. 그럼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에는 세 가지 축이 있는데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장차될 일 안에 여기 12장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12장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건가요? 그 후의 일을 말하는 건가요? 그 후의 일이잖아요. 장차될 일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을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축의 개념을 모르면 갑자기 성경을 해석해 나가다가 12장에 가서 예수님 초림으로 갑자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축을 건드리지 말라고. 왜? 축을 건드리면 이 축을 딱 건드는 순간 그 건물은 무너져요. 축도 3개밖에 없어요. 3개인데 하나 건드려서 무너뜨리면 이건 넘어지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저 축을 제가 이렇게 축이라고 굳이 설명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이 축이 있다라는 표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저 축이라고 표현한 건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거는. 장차 될 일이라고 했으면 장차 될 일로 해석하면 돼요. 장차 될 일이라는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계시록에. 그대로 읽으라고요. 그럼 12장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로 보면 과거로 넘어간 거니까. 예. 약 90년 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계시록 2장에 가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니, 이게 뭐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철장 권세 주시겠대요. 이게 예수님만 갖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장 권세 했다고 하여 예수님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이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표현한 내용들을 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강조하여 막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다음에 있을 내용을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내용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런 부분 설명 안 해놓으면 여러분 가가지고 설명 듣다가 그 사람이 아이는 예수님이래 하고 설명을 쭉 멋있게 1시간 동안 설명해 놓으면 여러분 헷가닥하고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몇 줄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1시간 그 사람이 아이가 예수님이래 하고 설명하는 걸 쭉 들으면 아이가 예수님이래 하고 설명 들으면 계시록의 흐름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완전히 틀어져요. 제가 어제 뭐 하나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것도 사람들 들으면 헷가닥 하겠네.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성경으로 증명해야죠. 성경으로.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거 보세요. 계시록 12장 5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 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 한 거예요? 아이는 누구예요 대체? 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가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구경하더라. 두 증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 11장이니까. 두 증인이 죽었다가 순교했다가 3일 반 만에 깨어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지금 오늘 여기 보신 본문 두 개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 존재 누구예요? 예, 아이. 두 번째는 두 증인, 둘이죠. 이 두 부류예요. 말고, 이건 말고 이건 계시록이에요. 말고 하늘로 올라간 존재들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엘리야, 에녹, 예수님. 찾아보세요. 또 순서대로 에녹, 엘리야, 예수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장이 올라오라 두 증인 불렀으니까 두 증인 12장이 아이니까 아이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그러면 최소한 여기 아이하고 두 증인이 에녹하고 엘리야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구약이니까. 예수님일까요? 제가 계시록 해석할 때 축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예,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90년대 후반이에요. 예수님은 BC 4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100년 차이 나잖아요. 100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앞으로 될 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증인과 아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갔네요. 부활에 올라가 승천한 존재들이네요. 두 증인과 아이가. 예수님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두 증인과 아이가 계시록 시간대에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간 존재들이에요. 두 증인과 아이가 계시록 시간대에 환란기 동안에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아이하고 두 증인이 같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11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두 증인 얘기라고 그랬죠. 14장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대요. 계시록 14장 얘기 나오면 14만 4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4만 4천을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하늘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게 하나가 나왔어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봐야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었다. 그러면 성경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었다라는 표현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봐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속량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죄사함, 의롭게 됨, 대속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속량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다 또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됐다. 이 표현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속량의 첫 번째 뜻이에요. 우리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 의미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량의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부활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몸의 속량이 뭐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 부활하는 거.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 몸의 속량. 에베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 이게 속량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속량의 날까지. 아니 우리 속량 받은 거 아니에요? 속량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 의롭게 됨. 아니 우리 이미 속량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뭐라고 그러죠? 속량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대요. 그럼 속량의 날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날이에요? 언제 속량이 완성돼요?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표면적 의미가 죄 용서 받음이라는 게 첫 번째 표면적 의미고 두 번째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영의 부활.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기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 의롭게 됨, 죄사함 받음이라는 의미일까요? 두 번째 있는 부활의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해 보자고요. 죄사함 받았다. 이 14만 4천이 사람 가운데서 죄사함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14만 4천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구약에 죄사함 받은 사람 없나요? 애매하니까 놔두자고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 죄사함 받은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누가 제일 먼저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그를 14만 4천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해요. 이거는 예수님 한편 강도인가? 죽을 때 같이 죽었던? 아주 애매해요. 근데 이건 한 명이잖아요. 14만 4천이라니까. 너무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 죄 용서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사람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부활하여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이들. 나사로인가?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다시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하여 계속 부활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럼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14만 4천이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계시록 상에서 실제로 부활하여 올라간 존재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어디 나타났어요? 아까 누구 설명할 때 부활하여 올라간 존재들 나왔죠? 에녹, 엘리야, 예수님 말고 이쪽 부분에서 계시록에서 올라갔던 존재 누구예요? 아이하고 두 증인이네요. 아이하고 두 증인.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두 증인 말하는 거죠. 두 증인. 두 증인이 첫 번째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두 증인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언제 죽었는지, 언제 부활했는지, 언제 승천에 올라갔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7장에도 안 나오고요. 14장에도 안 나와요. 7장은 선택받는 내용만 나오고 14장은 이미 하늘에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뭐 하다가 죽어서 올라간 거예요, 대체? 아무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여기서 택함 받고 올라갔어요. 그 행적이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이렇게 따로따로 두 증인과 14만 4천과 아이를 따로따로 놓고 해석을 하면 성경이 참 애매한 책이 된다는 거죠. 여기 14만 4천 두 증인은 같다예요. 같다. 두 증인이 누굴 말하는 거냐면 곧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또 있는데 성경의 헬라어는 명사에 성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없어요. 성이 없어요. 제가 어디만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요게만 있어요. 남자들에게 쓰는 욕, 여자들에게 쓰는 욕이 따로 있죠. 그런 식으로 아주 조금 그 정도밖에 없는데 헬라어는 한 단어를 가지고도 남성으로, 여성으로, 중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시대명사. 그래서 이것, 저것 하고 표현할 때 헬라어로 해놓으면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알아요. 이것이 뭐고 저것이 뭔지를. 어떻게 아냐면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갖고 있는 성수격을 보고 그 앞에 선행사가, 선행명사가 성수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전 밭감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나왔죠. 그럼 이것이 뭐예요? 뭐 말하는 거예요? 성전 말하는 거예요? 마당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이 여성명사예요. 그럼 앞에 여성명사로 되어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성전은 남성이고 마당이 여성이에요. 우리말로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헬라어로 말하면 헷갈릴 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준수한 편이에요. 자, 이걸로 표현할게요. 에베소서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이것이 뭐예요? 저기서 말할 때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게. 그럼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말로 여러분 풀어보세요. 뭔지 맞춰보세요. 우리말에서는 저거 뭐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이 되네요. 믿음은 안 돼요? 믿음도 돼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말로는 애매하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원어는 안 그래요. 이것은 하면 중성이에요. 그럼 이 앞에 중성이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이건 여성, 이건 남성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중성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지시대명사가 정확해요. 뭘 말하는지. 우리말로는 헷갈리고 막 이런 게 정확해져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두 증인 14만 4천 아이 이거 다 남성이에요. 남성 명사로 돼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이 어떻게 될까요? 에클레시아 남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에클레시아 헬라어에서 하고 끝나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교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성으로 표현했다고요. 근데 14만 4천은 뭘로 했어요? 남성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아니라고요. 근데 왜 자꾸 14만 4천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무수히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 그래서 왜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잘못됐잖아요 벌써.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 풀어내는데 오해되지 않게 풀 수 있어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는 같아요. 같은 걸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걸 지명하실 때 이름을 달리해서 표현하시는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불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두 종류의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전 세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에요. 전 인류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누가? 교회가. 그래서 그들을 흰옷 입은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무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 흰옷 입은 무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불러요. 이걸 들으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스라엘 관련돼서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지 왜 흰옷 입은 무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12지파의 이름이 아니에요. 순서가.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표현은 영적인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대체 신학적 12지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체 무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에서 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14만 4천이라는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거 설명하려다가 넣어놓은 건데 이건 우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돼요. 14만 4천 7장하고 14장에 두 증인 11장에 아이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시는 건 7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침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선택 이거 7장에 나와요. 그 다음 사명 부여하는 거 이거 10장에 나와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먹었어요. 두루마리를. 여기 아까 있던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열려있는 두루마리. 그랬더니 배에는 쓴데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4만 4천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역의 대상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전 세계라는 얘기예요. 사역의 대상이 전 세계 가운데 퍼져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역지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도 흰옷 입은 물이 얘기하는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가 뭐냐면 14만 4천을 택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위에 7장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 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나오고 9절부터 2일 후에 이렇게 택함을 받은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 입은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어디 하는지 모르겠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시죠? 그래서 성경 읽어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성경 8장부터 15장까지 지금 여기서 읽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읽으면 시간이 워낙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읽어오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저기를 보내드리니까 꼭 읽어오세요.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11장에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을 죽여요. 그래서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는 시점, 짐승이 올라오게 되고 그 두 시점이 만나는 지점이 언제인가?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짐승이 올라와서 이들을 죽여요. 계시의 흐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고 이걸 성자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인을 하나하나 떼세요. 그게 6장 내용이었죠. 봉인을 떼셨고 봉인이 떼진 두루마리, 열린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가 갖고 있었고 그 천사에게 가서 요한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가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리고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 내용이 이거 내용이에요. 지금 두루마리의 내용을 자기가 받아 먹은 내용을 편지로 주의 종들에게 준 것이고 주의 종들은 이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전해야죠. 교회가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지금 안 전해지고 있다고요. 교회에 지금 이게 전해졌으면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두 증인 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뭐냐? 측량하는 사역이에요. 측량한다는 것은 구별은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루는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종들도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재림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 회개.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7년 환란에 전 3년 반 동안에 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두 증인 가 사역을 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깨우려고, 회개시키려고. 왜? 대속죄일에 재림하실 그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그거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는 1260일 전 3년 반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순교하여 3일 반 있다가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가 예수님 재림에 내려오실 때 같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보호돼요? 후 3년 반은 이제 보호해줄 주의 종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제 피해야 돼요. 이때쯤 되면 지금 현 인류의 3분의 1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피할 곳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 그건 몰라요. 그건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오심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결국 사역이 끝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여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 군대가 되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하늘 군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밑으로 재림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메시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의 왕은 누구냐? 첫째 메시아, 그 다음에 순교하여 부활한 이들, 그래서 들어간 이들이 함께 메시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광의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땅의 왕들이 지금 있는 이런 왕들이요? 대통령? 총리? 아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함께 왕노릇했던 이들. 누구예요? 순교했던 이들. 순교하여 부활해서 들어간 이들. 이들이 땅의 왕들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땅의 왕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던 백성들과 함께 제일 앞에 서서 영광의 입성을 하는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그러면 두 증인을 볼게요. 이름을 볼게요. 종들의 이름. 두 증인. 이렇게 부를 때는 뭘 강조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냐면 증인사역. 증인사역. 이들의 증언은 확실하다라는 거 말할 때 두 증인이라고 부르고요. 두 선지자, 그러면 예언사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 예언사역 할 때 선지자 부르는 거고, 두 감람나무 이렇게 부르면 이건 로마서에 나오지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돌감람나무는 이방교회였죠. 사역의 대상을 말할 때 두 감람나무 이렇게 부르는 거고, 두 촛대도 이스라엘과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두 촛대, 이것도 사역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둘씩이에요? 14만 4천인데 왜 두 증인이죠?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정을 하려면 최소 두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의 내용의 확실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두 증인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고, 그 후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시고, 그럼 70인을 세워 둘씩 보냈으니까 팀이 몇 팀이에요? 35팀, 35팀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지역에 35개 팀이 먼저 가가지고 사역을 먼저 한 거예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하실 것을 미리 와서 얘기한 거죠. 미리. 그러니까 미리 갔던 이 두 사역자들, 둘씩 갔던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메시아 앞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둘씩 갔던 이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그 마을에 먼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대, 지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말해야 돼요. 전 세계에. 여러분 70명 가지고 돼요? 어림도 없다니까요.
기간도 짧아요. 이 짧은 기간에 확 전하고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이예요? 하나님 종들의 총수는 14만 4천이고요. 그들의 사역의 내용은 증인 사역, 예언 사역이고 그들의 사역 기간은 1260일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거고 종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언의 확실성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두 증인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사역 기간이 1260일,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라고 부를 때는 사역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곧바로 올라가잖아요. 아이, 사역 기간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택함을 받고 7년 환란 들어갈 때 종들이 택함을 받고 도장을 받고 이인을 받고 3년 반 사역하고 순교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들이 돼야 돼요. 이제 마당만 밟는 성도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당만 밟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그런 마당만 밟는 성도 수준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요. 자가 있어요. 그 자로 정확하게 재셔야 돼요. 여러분 다림줄 아세요? 다림줄이 뭐예요? 예,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거 세우고서 거기에다가 추를 실에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그리고 벽돌을 세우면서 이걸 똑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나 이쪽으로 보나 수직으로 세워지게 하지요. 수직으로 안 세워지면 이거 세우면 세울수록 이거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수직으로 세우려고 할 때 다림줄을 놓는다고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이렇게 서셨대요. 이게 이 벽이 정확하게 섰나 그 얘기예요. 진리냐 그 얘기. 진리 안에 서 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림줄을 이렇게 댔는데 다림줄은 수직이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수직으로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담이 휘었다는 거지요. 그럼 이거 용서가 안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니까 아모스의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림줄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틀어진 것들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빨리. 삼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도를 구별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복음성가들 CCM들 중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뉴에이지적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 자기의 어떤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모범이 됐던 세례 요한의 설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죠. 초림 때 세례 요한. 그럼 메시아 재림 때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이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두 증인이 하게 될 사역의 내용은 바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내용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뭘 전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거에 중심을 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다림줄 내리는 거예요. 곧게 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이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돼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우리 똑같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어. 근데 삶은 없어.
믿음으로 구원 얻었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근데 삶은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씨가 같아요. 곡식과 가라지는 씨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알곡과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씨가 같은 데서 출발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는 알곡이 됐고 하나는 쭉정이가 됐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행함이 있었고 쭉정이는 행함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거해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리신다고요. 그 이 내용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 지금 교회 안에 쭉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많다고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있어요. 혹시 내가 쭉정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쭉정이 아닌가? 주님이 오셔서 보셨을 때 너는 진짜 믿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 내놓으실 거예요? 자신 있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 내 삶이 부족했구나.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은 여기가 부족한 거예요. 왜? 교리가 잘못돼서. 교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 쭉정이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깨워야 된다고요. 빨리. 그 다음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옷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짜로. 매주 새로운 옷 입고 가야지. 여러분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똑같은 옷 입고 가도 돼요. 저 똑같은 옷이 지난주랑 똑같은 거예요. 넥타이만 바뀌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LED도요. 이거 원래는 반대거든요. 반대인데 이 반대쪽이 빨고 나도 색깔이 저기 해가지고 제가 이거 다 뜯어가지고 반대로 꿰맨 거예요. 그래서 입고 온 거예요. 이렇게 입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입었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예, 사랑 실천하라고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 쌓아두고 갈 거 없어요. 나눠주세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세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사기쳐서 자기 수입을 더 많게 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크리스찬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비리들의 정상 꼭대기에 딱 가보면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교회 가는데 직책이 뭔가 했더니 장로래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 위치에 서면 안 돼요. 군대에 갔더니 요번에 저기 뭐 할 때 나오던데 어떤 사람이 사성장군에 올라가서 축하하라고 대통령을 만났다고. 근데 그 왜 만났냐 그랬더니 불자 중에는 사성장군으로 온 사람이 처음이라서 그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자 아닌 사람들 중에 간 사람들이 많지요. 대체적으로 누가 갔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갔단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군대 문제 생긴 거 다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 신학 공부하고 끝낼 때 사건이 뭐냐면 군 하나회 문제였어요. 하나회. 전두환 대통령 계엄하고 막 이래서 만들어낸 그 모임, 군 장성들 모임 하나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거기에서 옷 로비 사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교회 다녔어요. 같은 한 교회. 거기에서 예수 제자훈련 공동체 모임에 있었던 자들이야. 와이프들이. 그래서 높은 별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옷 로비해서 막 민크 코트 갖다 바치고 막 이래서 그 남편을 또 별자리를 올리고 막 이런 거 했던 사건. 알고 봤더니 다 별자리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맹세코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대. 이쪽에서. 그리고 이쪽에 있던 사람도 자기도 하나님께 맹세코 자기는 이거 들어주고 뭐 한 적 없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한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그거를 서슴없이 그들의 입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그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는 거짓말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맞으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거고 이 사람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은 먹칠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지도자급에 있는 이들이 이 위치에 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제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야 돼요. 군인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했어요. 강제로 뺏어갔다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야 돼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강제적으로 취하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런 현상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러니 여러분 우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왔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이거 준비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